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12월 달 들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또 이어서 비슷한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실패가 늘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생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체 평가를 해보신다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만족할 만큼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의 현상입니다. 항상 성공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도 않아요. 실패도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최선을 다했고 정성을 들였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잘 싸라나? 졌지만 잘 싸웠다. 맞는 말이죠. 졌지만 잘 싸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기고 우리가 월드컵에서 1등 합니까? 네, 18강 올라간 것도 잘한 거지요.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졌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포기는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인생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이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구는 9회 말부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7전8기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고 7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지만 악한 사람은 그 실패로 인하여 영원히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실패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패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문제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쉽게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포기하는 자에게서 성공은 찾아볼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올해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다만 실패자일지언정 포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패자는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포기자는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 자기 사랑이 뭐냐? 자기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한 부분이고 포기는 자기 학대입니다. 실패는 자기를 사랑해서 몸부림치다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포기는 자기를 버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지요. 여러분 실패도 안 하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실패를 용납 못하는 사람, 그래서 실패하면 마구 혼내는 사람, 실패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린 그런 사람하고 못 삽니다. 실패 괜찮아요. 또 용서해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하자, 이게 사람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매번 실패만 하자 그 얘기는 아니지요. 만약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 문제를 분석해보고 다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실패한 것, 내 마음속에 만족하지 못한 것, 조금 서운한 것 훌훌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성공 우상주의에 빠져 있어. 그냥 다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다 1등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패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기는 경향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패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해서 재수를 한 번만 해도 재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거 어때요? 재수 그거 한번 해보는 거지요. 네. 자, 어느 누구도 이 실패를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실패 한 번만 하면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은 너무 완전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실패할까봐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지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성공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시 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씨가 실패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공은 처절하고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실패한다. 여러분 중에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이 있는가요? 나는 결코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왜? 이미 끝난 인생이 죽었기 때문에 실패 안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그는 오히려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실패할 확률도 없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만 말의 실수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말 조심 좀 하라 이 얘기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실수하게 되어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번 실패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 들어서 지난 11달 동안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새해가 되면 각자 자기의 뜻대로 연차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연차 계획을 세운 거, 첫 해에 들어서면서 계획 세운 거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까? 몇 퍼센트나 달성했습니까? 우리 여성들이 많이 세우는 계획이 뭐죠?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성공했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드물지요. 독한 놈이 성공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공은 당연히 축하드리고 실패도 축하드리고 싶어요. 왜? 다시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남자들도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씁니다. 우리는 술, 담배를 안 먹지만, 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안 되지요. 여러분, 증권에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바닥을 늘 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의 꾸준한 기도와 말씀 묵상, 그런 생활에 꾸준히 또 우리가 실패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말씀 좀 많이 봐야지, 내가 좀 봉사 헌신 많이 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너무 기도 많이 안 했어, 너무 성경 안 봤어, 너무 하나님의 일에 소홀히 했어. 그렇게 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실패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표본이었던 의인 노아도 실수했고 믿음의 위인이었던 아브라함도 연속적인 실패가 있었고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천추에 씻지 못할 간음죄를 지었고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반복적인 실패와 실책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농구 선수들, 그 NBA 농구 선수들도요, 그 슈팅을 던질 적마다 들어가느냐? 사실은 분석해 보니까 5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 돈 잘 벌잖아요. 야구. 근데 그 훌륭한 야구 선수들의 그 타율이 몇 할인지 아세요? 3할. 3할만 치면 훌륭한 선수. 3할은 뭐예요? 10개 중에 7개는 허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7개 허치고 10개 중에 3개만 쳐도 돈방석에 앉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모든 삶은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실패는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어떤 회계사든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사용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써야 지워야 되니까.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쓰다가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미국 속담에 어떤 회계사든지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사용한다. 뭐 옛날 말이니까 그렇죠. 뭐 우리 박철희 장로님한테 회계사니까 물어보면 에이, 요새는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에서 지워버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여러분은 어떤 실수로 인하여 심령이 침체되거나 정열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나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실패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해요. 아유, 난 틀렸어. 난 안 돼.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야.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게 끝나버려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대조적인 말씀으로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데 믿음의 사람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자그마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자, 여전히 믿음이 있기에 그는 또다시 일어섭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계속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형적인 인물 아닙니까? 사도 바울 수많은 인생의 역경이 있었지만, 시련이 있었지만, 실패가 있었지만, 반복되었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결코 주저앉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했던 말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포기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그게 실패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가장 커다란 실패는 일어나지 않는 것, 시도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실격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요,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배웁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줘요.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는 나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실패는 다시 일어서는 재도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인생을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모세, 그가 민족 해방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모세의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저는 보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려고, 너 교만한 척하지 마, 너 똑똑한 척하지 마. 그래서 보기 좋게 일단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세를 실패를 통해서 모세를 키워가지요. 교육을 시킵니다. 장장 몇 년간 교육을 시켜요? 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만 4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40년간 훈련. 토마스 에디슨이 이 전구, 이 필라멘트 전구를 만들 때 2000번 실패했대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필라멘트 전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2000가지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시도에서 뭔가를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패했으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많이 실패하셨나요? 많이 배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전혀 성공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많은 실패의 과정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또다시 일어나 힘을 내 달려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 우리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맞지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진정 당신의 미래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당신의 인생이 기쁨으로 결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전념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했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실패가 되는구나,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를 안아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안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실패한 아담과 하와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그리고 실패한 아담. 그 사실을 안 순간 아담이 내 인생 무너졌구나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내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지?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고 처절한 그 불쌍한 아담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나 그 모양이 불쌍하니까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보여져. 자신의 죄인됨이 느껴져. 정말 어찌하여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나타날 수 없어 숨어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가죽옷을 해 입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남이가, 제 아들 형남이가 사실 대학원 입학 시험에 2번 낙방했어요. 2번. 2년 동안. 한 번만 재수해도 재수 없는 인간인데
재수에 재수를 거듭했어요. 2번 낙방. 보통 2번 낙방하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좀 달리 먹어요.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2년 동안 완전 백수. 취직도 또 안 돼.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누나가 또 카드를 줘갖고 누나 카드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직장도 없어. 카드도 누나 걸 갖고 다녀. 집도 누나 집에서 얹혀 살아. 참 재수 없는 인간이죠. 그래 제가 지난달 이제 딱 한 달 됐는데 지난달 하와이에서 우리 애들을 만났잖아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형남이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번의 실패가 뭐 실패냐 그까진 거. 네가 건강해서 2년 더 살면 되지. 괜찮아. 포기하지 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너 될 거야. 그리고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형남아. 세상에는 너보다 센 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너 2번 낙방하고 나니까 야, 이 실력 좋은 놈들이 꽤 있구나. 세상엔 나보다 센 놈이 있구나. 너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너 계속 기억하고 너도 기도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날 네 식구가 방에서 이제 손을 붙잡고 비행기표 시간이 달라가지고 이제 각자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네 식구가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때 똑같이 기도했어요. 실패자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심하는 형남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고 그로부터 채 한 달이 안 돼서 지난 주일 화요일 날 저하고는 잘 통화를 안 해 이놈이. 지 엄마한테 엄마 나 합격했어. 아 참네. 이 재수 없는 인간이 2년 만에 합격을 했다고. 버클리 법대에 합격했다고 이제 통지서가 왔어요. 그리고 그 통지서에 절대로 다른 학교 가지 마라. 딴 학교에 붙어도 가지 마라. 장학금 3만 불 줄게. 3만 불이면 4천만 원이야. 4천만 원. 물론 워낙에 비싸서 또 낼 게 많지. 반 조금 안 돼 그게. 그래도 한 5천만 원은 내 돈 내고 가야 돼. 근데 4천만 원은 탕감을 해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또 감사한 것이 2년 동안 백수였지만 4천만 원 받았으니까 1년 백수로 놓은 거 그냥 하나님이 1년 연봉 채워주셨고 뭐 1년은 그냥 뭐 지 누나한테 그냥 얹혀 살면서 그래도 변리사 자격증 땄으니까 뭐 그냥 그건 또 됐다고 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서 가끔씩 물어보면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기도해 주는 분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매 주마다 장로님께서 목회자의 가정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또 아멘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기도의 결과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뭐 2년 동안 뭐 수능을 다시 봐서 입학한 게 아니고 2년 전에 본 수능 시험 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점수 가지고 2년 동안 못 가다가 2년 후에 가는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좋은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올해가 마지막 주일날이 12월 25일 성탄절이잖아요. 마지막 주일날 제가 감사떡을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우리 떡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떡을 해오셔가지고 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에 나의 현실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떠나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그 어떤 결정적 실수나 실패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셨다고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 365일 맑은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처절한 실패자, 처절한 패배자의 한 여인이 있었지요.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살던 한 불행한 여인.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안겨주었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것만 구하면서 살던 그 여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난 틀렸다, 안 된다, 단념이나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성실하게 현장을 수용하고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수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들은 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지요.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가 찾아와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이 환자의 손을 꼭 붙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환자분께서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어 뛰어나오고 오직 기계의 도움으로 생명이 유지될 겁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다시 당신 몸속으로 돌아가서 연결되어지고 기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날 겁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한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말할 수도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제가 완벽하게 치루어 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다음 날 수술이 진행되었고 모든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마쳐졌습니다. 약속한 대로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꼭 잡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간호사의 따스한 손길이 만져지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 간호사께서 내 손을 붙잡고 있구나, 내가 의식이 있구나, 내가 살았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온 이 환자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간호사가 내 손을 붙들고 있었고 모든 문제 하나하나 처치해 줌으로써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겐 얼마나 가치 있고 포근한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나는 그 간호사에게서 느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면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내 곁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실패를 훌훌 털어버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내년 2023년도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반석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동안 어떤 실패와 실수가 있으셨나요? 당신의 그 어떤 실수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당신의 비극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실패에 대하여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방문자이지. 그래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아주 긍정적인 선생님이지. 그렇습니다. 실패는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이지요.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더 정확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실패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좌절하든가 혹 원망하든가 시비하든가 누구를 비방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실패,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과거의 실패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2022년의 실패를 다시 끌어안고 다시 출발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또한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불평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반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